2024년 7월 14일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이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보호하에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할 수 없고 그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저희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모두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개인적인 슬픔과 자연재해와 사고와 질병과 수술의 회복으로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며 또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소망의 마음을 주셨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와 기도하게 하옵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말씀을 사모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볼품없는 그릇일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귀하게 쓰실 것을 믿사오니 때를 따라 깨끗하고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아침 이슬 같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름방학 동안 진행될 교회 학교의 여름 집중 훈련이 주님의 사랑 안에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기도와 말씀과 믿음, 소망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지혜와 용기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더운 여름에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영혼이 소생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지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와 덕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초록의 푸른 숲처럼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시인 김춘수는 그의 시 꽃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시인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그 이름을 부를 때만 그것이 꽃이 됩니다. 비로소 그분이 되고 비로소 님이 되는 것이지요. 제발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그래서 불러서 꽃이 되는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좋은 일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수없이 불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꽃으로 다가오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이 원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수님 제자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의 삶은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고기 접으러 갔었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음식을 차려주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늘로부터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인지 친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그를 떠매고 와서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구걸이 생업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걸이라는 말은 걸을 구한다는 말이죠. 이때 걸은 긍휼, 자비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베푸는 동정이나 자비 또는 자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취하다, 잡다라는 좀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려다 성전 미문 곁에 두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불쌍히 여겨주는 동정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자비를 간절히 잡으려고 했습니다. 동정심을 얻기 위해 어쩌면 더욱 불쌍한 모습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잡으려고만 한다면 거린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분들 가운데 하나인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크고 웅장하고 장엄했습니다. 이 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구걸하기 딱 좋은 장소였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챙길 수 있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지요. 우리를 보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마지못해 던져주는 동전도 고마울 따름인데 우리를 보시오 하니 얼마나 많이 도와주려고 보라는가 기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그의 노력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가족이 있었다면 그들의 생계 책임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박수를 해야 합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려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구걸을 위하여, 구걸에 의하여 구걸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베풀음을 얻으려고만 하는 삶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었지요.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구걸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에 올라가긴 하였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문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사람의 자비를 원하여 하나님의 집 밖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긴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도 마음은 예배당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라도 예배당 안에 나와 자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전 문 곁에서 구걸하는 데 열중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문 곁에 머무릅니다. 어느 아들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깡통 하나를 열심히 따고 계셨습니다. 깡통에는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려고 개 사료 통조림을 열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와보니 깡통을 여신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걸 왜 드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거 개고기 통조림 아니냐?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림만 보고 내용을 섣불리 짐작하는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더욱이 사람이란 겉으로만 보고 짐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을 보고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무엇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공감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사람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가 가지는 공통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 이름에 의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의 사람으로 세상에 있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십자가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 한 다락방으로 돌아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라난 곳의 말로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 얻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이름은,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터이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성전 올라가는 길목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원하였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은 자신에게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 필요를 채워달라는데 그것이 교회에 없다면 세상과 담 쌓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길을 걸으셨던 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분,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분, 그러나 다시 살아 승천하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였고 그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간증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일어나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했습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잠겼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는 일어나야 했습니까? 걷기 위해서입니다. 걷는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그 사람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놀린다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말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하였고 그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친히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베드로처럼 일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황 인노센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와 콘스탄틴 황제가 지어 기중한 라테난 성당 발코니에 서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이 속속 성당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교황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선생,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마라 간주는 탄식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키에르케고르도 현대 기독교를 향하여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 이름을 더욱 친밀하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자주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그 삶에 순종하십시오. 그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이름은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한 그 이름에 의한 교회입니다. 그래야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곤궁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야 하지만 질병에 대하여 적절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의료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을 믿음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고 반드시 그 이름이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어다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없이도 병원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일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살만하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비로소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걸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진정한 이유이고 결과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 안으로 비로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 놓았기 때문에 성전 앞에까지 갔지만
이제 제 발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변화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말은 높이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은과 금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던져주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신을 치료하시고 정말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아들이 물병을 깨트렸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아유, 다행이다.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 아들이 술병을 깨트리자 아버지가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의 녀석아, 아까운 술병을 깨트리고 난리야. 빨리 가서 술 한 병 더 사와라. 그래서 아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병보다는 아들이 중요하고 아들보다는 술병이 중요하다. 아들이란 물과 술 사이의 존재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 됨이고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이 걸으며 뛰는 것 소중하지요. 그러나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지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걷고 뛰는 데만 관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필요만 채우려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더 충분히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예수 이름 없어도 좋다, 은과 금만 있으면 된다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필요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에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니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걸으며 뛰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을 바라봄이 없다면
영생의 기쁨이 없다면 찰나의 행복으로 끝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까?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처럼 죽음 저 건너편 순간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그래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찬송할 이유 있어.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기에 있는 정결하시는 예수, 은하시게 전지으신 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에 하시는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에 하시는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데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에 하시는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에 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믿고 알게 허락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주는 평안을, 능력을, 행복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까지 연락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물의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여름 집중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들과 준비된 말씀을 들을 이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과 그 가정들을 주여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늘 푸르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여 친히 찾아와 여호와 라파 회복과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행여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7월의 주제 성품은 창의성, 새로운 생각입니다. 새로운 생각.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이 생각을 막아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집중훈련이 각 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사랑부, 젊은이부 여름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7월 3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며 선교회별 찬양잔치가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성도의 교제가 되고 친교가 되고 화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일 애찬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지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시간에 녹색 신앙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부득이 수요 오전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속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월 24일 수요일부터 8월 27일 화요일까지 속회와 금요일 저녁 집회는 쉽니다. 바로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구치소 방문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왕 장로님 모친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여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에 의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에 의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예수 이름 의지해야 할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